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제목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늘 본문에 그 빌립 제자가 나다나엘 친구를 전도할 때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앞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거기 그 시몬 베드로를 또 제자로 선택하고 그 이전에 또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먼저 또 제자로 선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빌립의 제자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그 자기 친구 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서 나다나엘이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처음 43절 말씀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선택할 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할 뿐더러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제사함 받아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고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갈릴리 부근에서 전도하시는데, 갈릴리 부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여기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지방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고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이틀을 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물가에서 먼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이틀 동안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 도시입니다. 저 북쪽 그 바닷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가서 성읍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군대막이 들린 사람의 마귀를 내쫓고, 그 다음에 그 마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도시 데가볼리에 가서는 그 군대막이 들린 사람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귀신을 내쫓고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는 돼지들이 다 몰수하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도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받아 예수 믿어 여러분이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광고하는 거 있죠. 신문에 광고하고, 라디오에 광고하고, 텔레비전에 광고하고, 여러 가지 광고를 합니다. 왜 광고를 해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서 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전도예요. 전도. PR.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못 삽니다. 그렇게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가 필요하고 우리 이 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전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고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 믿은 거예요. 즉시로 제자가 되고 즉시로 예수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또 거기 요한과 야고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배와 부침과 그물과 고기 많이 잡은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쫓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는 데는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믿음 지키는 것도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요, 언제 우리가 병들지 모르고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차 믿겠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차차 믿겠다. 아들, 딸 결혼시킨 다음에 믿겠다. 어떤 분은 70세 되면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원 교회 있을 때 어떤 일하는 사람의 교회 이제 일하러 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70세 되면 믿겠대요. 근데 벌써 15년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차차 믿겠다가 하다가
아차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즉시로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로 따라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베세다 부근에 있어요. 가버나움도 부근에 있어요. 그런데 이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 21장에도 나와요. 근데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바돌로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는 바돌로메로 나와요. 나다나엘이가 이 신학자들은 바돌로메 제자라고 합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친구예요. 나이도 같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첫째로는 즉시로 전도하고요, 즉시로 믿고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고요, 달란트 장사할 때에도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다 투자해가지고 달란트 장사를 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 빌립이 무슨 신학 박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전도사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신학 공부해야 된다, 전도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전도한다,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즉시로 예수 믿은 다음에 즉시로 자기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바로 앞에 여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즉시로 41절 봅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즉시로 따르고 즉시로 예수 믿고 즉시로 전도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전도할 때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와서 보라. 다시 한번, 와서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3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부를 때에 와서 보라. 그리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도 46절에 와서 보라. 무슨 비사여고를 써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전도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친구에게, 친척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기 4장에 있어서 사마리 여자가 전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믿고 이틀 동안 사경회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믿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마리 여자가 물길로 왔었어요.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하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왔어. 그러니까 즉시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는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자를 배관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소외시켰어요. 왜? 행실이 안 좋아. 남편이 6이나 되고 6번째 남편이야. 5 남편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싫어해. 손가락질하고.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 비난하고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왔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물길로 왔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전도한 거예요. 너무나 이건 급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거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뭘 신학 공부를,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빌립은 친구에게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 사람, 아는 사람, 자기를 물론 비난하지만 동네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여기 안드레는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 와, 이 안드레는요, 안드레는요, 먼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형님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님이 자기보다 더 큰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어요. 제일 우두머리 제자.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제일 말을 많이 해. 다른 제자들은 말 한두 마디밖에 안 했어. 한두 마디도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가 90몇 % 말을 다 했어.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안드레는요, 자기 형님 전도했는데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 어떤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예수 믿을 뿐더러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 전도한 사람보다 전도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처럼 전도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한지 아세요?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현재를 본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석, 믿음 있는 제자가 될 것을 바라본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 간사한 사람이 아니구나. 47절 봅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빌립이 전도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대. 진실하고 거짓과 속임수 이게 없대요. 양심을 똑바로 쓰고. 우리 예수님은요, 자, 여기 베드로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아니, 나중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또 이 나다나엘은 죄가 없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아니죠. 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은 너 부족하지만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고 우두머리 제자가 되고 또 나중에는 너 순교당할 것이고 1장에 나와요. 순교당할 거. 그래서 베드로를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또 여기 나다나엘을 너 간사한 것이 없어. 일설에 의하면요, 이 바돌롬의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저기 인도 이런 데 가서 선교하다가요,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원주민이 이 전도하는데 이 나다나엘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였대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런데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바들롬의 나다나엘은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중에 가죽을 벗김당해가지고 순교당했대.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인제 초짜인데, 인제 시작인데, 시작도 아니야. 인제 걸음만 하는 건데, 너는 참 간사한 사람이 간사하지 않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거짓이 없구나, 진실하구나. 너 앞으로 제자로서 참 순교 당할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를요, 여러분들을요, 나쁜 점만 보면은 여러분 구원 못 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감싸주시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45절 다시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에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오 5장 16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불을 온 가족이 다 보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전도하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님을 전도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왜? 그 사람 믿지 않고 지옥 가면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사랑이 뭐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도할 것,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전도할 것. 말로만 해서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졌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믿고 전도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전도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우리도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나다나엘이가요 반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 빌립이 전도하는데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메시아가 어떻게 거기서 나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예루살렘 출신이라야 조금 인정해 주지. 나사렛같이 촌동네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선입관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공부 많이 못해. 예수님이요, 대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이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 뚱뚱하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또 뭐 남편이 누구다, 자식이 누구다, 부모가 누구다, 어디 사람이다, 어디 출신이다, 어디 고향 사람이다. 맨날 그 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하시키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여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나다나엘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돼요.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계속 전도한 거예요.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올 때까지. 전혀 비판 안 받고 전도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 드물어요. 오늘날도 기독교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해. 또 초대교회 때 뭔지 아세요? 여기 교회당은 예배당은 연회당이야. 그리고 아이 잡아먹어. 성찬식 하는 걸 갖다가요, 아이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입관을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오늘날도 그 선입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럴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 중에 행실이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단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하고 우리 바로 나가는 교회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같지가 않은데 그것들은 더 뭐 이종교하고 같은 건데, 이단들의 행실이 나쁘니까 이단들도 이름을 교회라고 그러고요, 성경 가지고 나오고요, 목사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니까 안 믿는 사람도 모르니까 이단하고 정통교회하고 똑같은 줄 알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때문에 전도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나쁜 행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못 믿게 되고, 참 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비판받았다고 해서, 반대받았다고 해서 그냥 물러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전도하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와서 보라. 너 이 말 저 말 하고 뭐 나사렛에서 선자가 나올 수 없고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일단 와봐라.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참된 신자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요, 아까 말씀했죠. 너 남편 데려와. 나 남편이 없습니다.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이게 6번째 남편이야. 깜짝 놀랐어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요, 참 예수님의 가고 오늘날은 교회 나와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모든 선입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 와보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게 하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진리의 세계가 이제 그것이 펼쳐지고요. 진리가 자기 것이 되고요. 생명이 되고요. 구원이 되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와서 보라. 교회 데려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겠는가?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인성만 보고 인간 예수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몸을 입으시고, 또 신성,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가서 만나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믿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50절 51절에 보면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는 걸 내가 보았다고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건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건데요, 야곱이가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봤는데,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간다는 거죠.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원 역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이런 영광스러운 것, 앞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됐는데 앞으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이적과 그 능력, 예수님의 모습, 그걸 내가 볼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빌립이 가까운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때로는 반대 비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고 전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